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의 본문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세요. 아멘, 아멘. 설교 듣기 전에 이런 생각을 하면 좋겠어요.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보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뒤를 따라오시는 것 같은가, 아니면 앞서 행하시는 것 같은가,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가끔 있습니다. 어떨 때는 진짜 닭살이 돋는다 그러잖아요. 야, 어쩜 그렇게 느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들이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 같은 경우 어떤 경우냐면, 이제 우리는 그때가 돼서 그 일을 처음 하는 건데 가서 보니까, 하다 보니까 이미 하나님은 그 일을 우리보다 훨씬 전부터 진행해 오시고 있다. 그걸 딱 느끼면 갑자기 막 전율이 느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하나 간증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6월 23일 날 바울 선교에서 19번째와 20번째 교회를 봉헌, 태국 메사이 지역에, 메사이 지역이 어떻게 되냐면 태국의 북단입니다. 그리고 거기 국경이 미얀마 남쪽이죠. 그래서 거기 마주친 부분에 이제 지역을 메사이 지역인데 거기에 교회를 짓고 국제신학원을 같이 지었습니다. 2층으로 지었고 한 40평짜리 1, 2층, 1층 40평, 한 2층 40평 그렇게 구조로 해서 여러분들 대표해서 24명의 바울 선교 회원들이 이제 저를 포함해서 가서 봉헌식을 드리러 갑니다. 이것을 짓는 목적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예배당을 지은 겁니다. 그 지역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아시다시피 태국은 불교 국가잖아요. 그런데 의외로 또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교회를 지어주면서 그 지역을 복음화하기 위한 거점으로 짓는 것이고, 또 하나는 국제신학원, 신학대학원이죠. 신학대학원 건물로 1층을 그렇게 구성해서 8개 방이 있고 거기에 강의실도 있고 사무실도 있고 기숙도 하고, 그렇게 이제 지을 계획으로 진행해서 이제 6월 달에 봉헌식을 하게 됩니다. 근데 깜짝 놀랐다는 게 뭐냐면, 그걸 이제 진행해 가는데 우리가 사실은 애양목에서 그 국제신학원을 신학대학원을 세워야 된다고 한 5, 6년 전에 그 애양목 목사님네 교회에서 그 회원들이 모아서 한 2천만 원 정도를 마련해 있었습니다. 땅을 사야 되는데. 근데 그걸로 사는 것이 그냥 지금 지을 건물 정도, 이렇게 땅 한 100평인데 좀 아쉽고 뭐 이렇게 해서 아무튼 대기하고 있었었는데, 그 즈음에 하나님께서 경기연의 어느 교회를 통해서 그 비슷한 지역에 선교센터를 지으려고 땅을 알아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그쪽 지역에 잘하는 사람이 우리가 같이 하는 이종수 선교사니까, 이분들이 수소문하다가 이 이종수 선교사한테 그걸 물어본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하려고 그러는데 완벽하게는 안 되지만 좀 재정적으로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이 이종수 선교사가 아이고 그 목사님한테, 그렇지 않아도 애양목하고 성덕교회에서 이러이러한 프로젝트를 하는데 땅 100평밖에 안 돼가 조금 하는데 그래서 마음이 아쉽고 그랬는데, 그럼 목사님네가 살려고 하는 땅과 우리가 살려고 하는 땅을 한꺼번에 투자해서 사서 그리고 거기다 이렇게 지으면 우리는 우리대로 운동장이 넓어서 좋고 거기는 거기대로 운동장이 더 넓어서 좋지 않겠냐, 이렇게 제안하니까 그 목사님이 흔쾌히 아유 그런 일이 있었냐고, 그래가지고 합쳐서 산 게 1000평 넘게를 산 거예요. 그리고 역시 프로가 됐어요. 아멘 하는 거 보니까. 그 1000평 거기에 첫 건물이 예배당 건물이었는데 그 예배당 건물을 우리가 짓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게스트하우스도 짓고 청소년들을 위한 기숙사도 짓고 그다음 선교센터도 지어서 본격적으로 하는데, 거기 이제 선교타운이 될 겁니다. 이번에 가면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겁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여기에 성전 봉헌하고 성전 짓고 신학대학원 세우는 것을 우리는 처음 계획해서 처음 진행했는데, 이미 하나님은 그 일을 벌써 진행하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가 몰랐을 뿐이었던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런 것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은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세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신명기의 말씀이지요. 신명기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준다. 그래서 뉴트로노미라 해서 영어로는 듀 그러면 두 개 이런 의미인데, 거듭해서 40년 동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리고 그때마다 주셨던 사건과 말씀을 쭉 바둑으로 치면 복귀한다 그러잖아요. 처음부터 다시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주는 것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주는 가운데 오늘 본문은 뭘 배경으로 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로 나와서 시내산 쪽을 거쳐서 지금 가데스 바니아라고 하는 지역까지 올라온 겁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시점은 거기는 아니지만 이 배경이 그렇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한 2년 걸려서 가데스 바니아라는 지역에 왔습니다. 이제 거기는 가나안 땅의 가장 밑에 있는 위치인데 마치 남쪽에 있는 문과 같아요. 그걸로 치고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그냥 끌고 올라가라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백성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힘들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알지도 못하고 막 가냐 이 말이에요. 지금 여태까지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건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가 가끔 목회하다 힘들 때 그런 거예요. 하나님 받은 은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근거로 해서 앞을 좀 봐야 되는데 그건 그거고 앞을 못 보는 건 못 보는 거예요. 그게 너무 답답하죠. 그래서 그들이 제안한 것이 각 지파별로 12지파니까 한 명씩 해가지고 12명으로 정탐꾼을 짜자. 그래서 이 사람들을 거기에 보내가지고 대체 거기 어떤 지역이 있는지 또 누가 사는지 이런 것도 좀 정탐하고 나서 우리가 가든지 안 가든지 하면 좋겠지 않냐, 막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모세의 본 마음은 아닌데 하도 그러니까 그래 알겠다 그래서 12명을 보내는데, 갔다 와서 40년 만에 보고를 들어왔는데 2대 10으로 쫙 갈라진 거예요. 2명은 아시죠?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들이 강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들어갑니다 라고 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이고, 나머지 10명은 절대 못 들어갑니다. 게임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만한 존재밖에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백성들이 막 그렇지 않아도 막 불안하고 그랬는데 그 얘기 들으니까 막 대성통곡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에 모세가 한 말이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때 내가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울고불고 난리 났을 때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하나님이 앞서 가십니다.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뒷짐지고 뒤따라오신 분이었습니까? 그분 앞서 가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오늘까지 우리 왔고 앞으로도 그곳에 갈 것도 하나님이 앞서가서 우리가 그렇게 무서워하는 그들을 대신하여 싸우실 것입니다. 광야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를 아버지가 아들을 안아서 이렇게 옮겨온 것처럼 그 광야를 오늘까지 주님께서 안고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뒤따라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앞서가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앞서가서 어디다 장막을 쳐야 될지, 밤에는 또 길을 잃을까 봐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그분을 믿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십시오. 그 얘기가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제가 은혜 받은 것은 33절의 말씀인데,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 여기서 그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에 은혜된 것은 하나님이 그렇지 우리 인생에 앞서 가시지 뒷짐짓고 뒤따라오시는 분이 아니지. 그 말씀으로 기록돼서 은혜가 됐고요. 사실 이 말씀이 기록되기 전에 제가 목회를 오래 하면서 그런 걸 많이 느꼈거든요. 그거 다 간증하려면 진짜 시간이 모자랄 정도예요. 야, 세상 그렇구나. 우리는 처음 하는 것 같았는데 이미 하나님은 이 일을 누군가를 통해서 시작시키다 어느 시점에 대해서 같이 만나서 그걸 깨닫게 하시면서 일을 진행해 가시는구나. 이런 걸 느끼고 있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말씀이 되니까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제가 받은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앞서 행하시는 것일까?
그 첫째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한번 제가 또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인생 사시면서 어떻게 살아보니까 어때요? 살수록 야, 내가 진짜 강한 사람이구나, 나 같은 사람이 없구나, 이런 것이 생각이 나요. 아유, 살면 살수록 참 부족하다, 하나님이 채워줘야 산다, 이런 생각이 나요. 뭐 대답은 다양하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제 경험으로는 하면 할수록 부족한 게 자꾸 느껴지고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을 많이 느껴요. 내 약함을 자꾸 본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겸손이 아니에요.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아들이 둘 있는데 아이들을 키워서 어릴 때, 큰애하고 둘째하고 4살 더 어린데 어릴 때, 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이럴 때는 걔네들 낳고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제게 귀한 아들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키울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내게 주옵소서. 그리고 키웠어요. 그게 좀 먹혀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웬걸 중학교 가더니 대가리가 커지더니 자기 생각이 많아지더니 품 안의 자식이라고, 걔네들 그렇다고 아주 못된 애들이 아닌데도 제가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일단은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도 한계. 얘는 24시간인데 어릴 때는 24시간 내 눈 안에 있지만, 저도 바쁘고 걔네도 학교 다니고 학원 다니고 뭐 이러면서 각자 다니니까 저녁에 진짜 빼끔 한 번 보기가 바쁜 거예요. 그 나머지 23시간은 누가 돌보냐고. 이게 능력도 안 되고 시간도 안 되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말은 내 말을 듣는데 어떤 말은 말을 들어 처먹지도 않을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 내 능력이 한계를 느끼잖아요. 그걸 티만 안 냈을 뿐이지. 제가 기도를 바꿨다니까요. 하나님, 잘 키워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안 되면 내 책임이 아니야, 하나님 책임이야. 솔직한 고백이에요. 제가 살면 살수록 약한 것을 자꾸 느껴지는 거예요. 부족한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관점으로 보고 있느냐, 아주 강한 자로 보냐, 돌봐줘야 될 연약한 자로 보냐, 성경은 연약한 자로 보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29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이 말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그들 앞에서 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지만 그래도 두려워하지 마, 그 뜻 아니겠어요? 당연히 나가서 이길 것 같으면 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고 걱정하지 말라 그러겠어요? 딱 봐도 이게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갔다 오는데 이미 가나안 족속들이요, 아낙 자손이 여기 나와요. 본문 읽기 전에 아낙 자손은 거인족이에요. 거인족. 이스라엘 사람이 예를 들자면 야, 한번 붙어볼래 하고 딱 그래 붙자 그러고 딱 쳐다보니까 얼굴이 안 보여. 이게 어디 있는 거야? 한참 어디, 자기 머리보다 하나 더 큰 덩치가 딱 있는 거예요. 머리만 크고 키만 큽니까? 그럼 팔은 안 길겠어요? 예. 다리는 안 튼튼하겠어요? 그리고 그들이 사용하는 무기는 그러면 안 크겠어요? 성경에 보면 블레셋 표현하고 그럴 때에 무기 하나가 배틀채 같다. 직조하는 이게 천 짜는 기계 있잖아요. 배틀채. 무기 하나가 그럴 정도로 크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는 들고 다니도 못하는데 그걸 그냥 번쩍번쩍 들을 정도로 그렇게 강인하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온 거예요. 그리고 또 성서 고고학적으로 연구를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에 있는 이 시대는, 이 시대가 후기 청동기 시대를 살고 있었어요. 이들이 칼 하나가 귀할 때고, 있어도 구리로 만든 거 이런 거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 부족은 철기 시대를 살고 있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는 신식 핸드폰을 갖고 있는데, 좀 그렇지 못한 좀 어렵게 사는 나라는 우리 벌써 옛날 쓰지도 않은 구닥다리 같은 거 새로 샀다고 좋아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게임이 안 돼. 게임이 거기서 당연히 약하게 느껴지고 부족하게 느껴지고, 그 얘기 들었을 때 대성통곡 우리 어떻게 하냐고, 이제는 들어가지 다시 애굽으로 갈 수도 없어요. 그리고 광야에 머물러 살 수도 없어요. 오직 방법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가나안 땅에 지금 떡하니 버티고 있는 게 머리 하나 큰 이따만한 것들이 버티고 있어요.
무서워하지 않겠어요? 예. 그 앞에 네가 서 있는 거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또 그것만이 아닙니다. 31절도 보세요.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자기 아들을 안는 것처럼 안아서 옮겨왔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이 출애굽에서 여기까지 하나님께 인도하셨다 그 말이거든요. 근데 그 말을 하는데 왜 아버지가 아들을 안고 여기까지 옮겨온 것으로 표현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걷기에는 어린아이와 같았다는 거예요. 우리 애들도 그냥 야 그냥 뛰어봐라, 공원 같은 데서 막 뛰어가라 이렇게 하지만 그러다가 움푹 파진 것이 있거나 뭐 이렇게 하수구 같은 게 막 생기면 아빠가 얼른 쫓아가서 그걸 건너가야 된다면 애를 안아서 건네주잖아요. 이 말을 하는 것은 광야를 가기에는 너희들이 너무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연약하고 그 거인족 앞에 연약하고 능력적으로 연약하고 그리고 이 광야를 가는데 너무나 부족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이 연약한 것을 하나님이 모르셨을까? 성경은 알고 계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알고 계신 하나님이 그러면 알고 있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뒤돌아 외면한 것일까 아니면 거기에 대한 해법을 제시한 것일까? 이러잖아요. 야, 너 참 약하구나. 아유, 약하네. 아유, 너무 안 됐어. 그리고 쑥 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신 분인가? 아니면 그 약한 것을 어떻게든지 보완해서 그들로 하여금 그것을 극복하고 끌어가신 그런 해법을 제시했는지 성경은 해법을 제시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해법이 뭐냐면 내가 너보다 앞서갈게. 내가 너보다 앞서갈게. 성경 오늘 본문에는 앞서간다는 얘기를 두 군데서 말하고 있어요. 30절에 보니까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너희보다 어떻게 먼저 가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라. 능력이 부족하고 연약해서 가긴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고 발을 띄지도 못하고 이렇게 있는 자들에게 야, 걱정하지 마. 내가 앞서갈게. 내 뒤만 따라오면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꺾을 건 꺾으시고 또 열을 것은 열으시고 채울 것은 채우시기 위해서 먼저 앞서가신다는 거예요. 또 이것뿐만 아니라 33절에 보면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는 자신이니라. 이것도 앞으로 나가긴 나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몰라. 아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능력적인 차원에서 어린아이밖에 안 됐다는 게 뭐냐면 광야라고 하는 비가 안 오는 곳이잖아요. 비가 안 오니까 누가 못 살아? 사람이 못 살아. 사람이 안 사니까 길이 있어요, 없어요? 길이 없어요. 근데 거기를 통과해서 가야 돼.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또 거기 가서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앞서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리 오라고 얘기하시고 그 뒷모습만 보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와서 여기들 이것들을 해라고 장막 쳐야 된다 그러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다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마리아 바르면 인생을 광야를 걷는다고 볼 때에 하나님 말씀이 모자라서 우리가 인생을 잘못 사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아 잘못 사는 것 같아요. 한번 정확히 여러분들 냉정하게 여러분 자신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비판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 인생이 망할 것 같아요? 아니면 하나님 말씀은 분명한데 내가 못 지켜서 망할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광야로 나왔을 때 그분이 앞서갔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다는 것과 동일한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또 하나 진짜 중요한 게 남았어요. 그건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앞서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32절에 보면 안타까워서 모세가 하는 거예요.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출애굽에서 건져내고 홍해에서 건져내고 광야에서 너희들이 힘들까 봐 그냥 끌어안아서 여기까지 인도하고 여기 정탐꾼 얘기 듣고 다리가 더더더 떠들어가지고 우리 어떻게 하자고 그럴 때에 야 내가 가서 싸울게 내 뒤만 따라와 그러면서 얘기를 하셨는데 문제는 니네들이 믿어야 될 거 아니냐는 거예요.
미래가 그 믿어야 가나안 땅이 너의 땅이 되지. 네가 미래가 너에게 보이는데 믿지 않는 거예요. 설교를 하는 목사가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설교 준비하는 것도 물론 힘든데 그게 힘든 게 아니에요. 선포했는데 이랬잖아요. 선포할 때 아유 이건 아무개 권사님이 좀 들으면 은혜가 될 텐데 근데 안 들어. 또 안 들어도 될 만한 사람은 또 은혜 받았다 그러고 그 안 듣는 사람 보면서 내가 너무 힘든 거예요. 심지어는 어떨 때는 이런 경우에 목사님이 이렇게 문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내가 한 2달 전에 그 말씀을 가지고 거기다 대입하면 이 문제가 풀려질 건데 라고 그분하고 얘기하는데 막 떠오르는데 정작 본인만 그 예배 때 참석한 본인만 모르고 앉아있어요. 모세가 얘기하는 겁니다. 출애굽했을 때도 하나님이 뒤따라오신 분이 아니었잖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오셨고 그리고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앞서가셔서 모든 걸 해결하고 여기까지 안아서 왔는데 가나안 땅인들 하나님이 뒷짐지고 야 니네 먼저 간다 무서워서 니네 가면 뒤따라고 이럴 하나님이시냐는 거예요. 여태까지 보여준 게 너희들에게 그 믿음 있으라고 보여준 건데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설교 듣고 하나의 연설로 끝나면 안 돼. 이걸 설교로 듣는다는 것은 믿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에게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뒤따라오시는 분이 아니라 앞서가시는 분이에요. 어쩌면 그게 보일 때도 있고 안 보일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분입니다. 왜? 우리가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 인생이 저들이 살아내기에 버겁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가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는 어떤 이유냐면 하나님은 왜 앞서가시냐면 내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앞서가신다는 얘기는 거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100m 앞에 가신다는 거예요. 200m 앞에 가신다는 거예요. 거리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의 문제를 얘기를 해요. 시간의 문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나 또 우리에게도 내일은 정말 분명히 오긴 오는데 확신할 수 없는 숙제거리가 내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내일의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내일의 문제가 뭐냐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 내일의 문제가 만만치 않은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불확실한 거예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려오는 게 뭐예요? 두려움과 걱정만 막 몰려오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다 아시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제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 수도 없어. 그렇다고 광야에서 나머지 인생을 계속 광야에 있으면 그 나라도 아닌데 그 민족이 거기서 평생 살 수도 없어. 유일한 방법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 내일의 문제가 쉽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시한 게 뭐냐면 내가 앞서간다는 거예요. 그 말은 시간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일에 가 있을 수 없지만 하나님은 내일에 가서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내일에 나는 못 가 있어도 하나님은 가 계신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어떤 근거로 그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시간성 때문에 그래요. 인간에게는 늘 말씀드리지만 인간에게 시간이 허용되는 것은 과거와 현재뿐입니다. 내일 장담할 수가 없어요. 내일 장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인간의 유한적 존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까지만이 오늘 우리 것이 인지 가능한 것이 오늘까지. 근데 하나님의 시간대는 크게 세 가지의 시간성을 갖고 있어요. 첫째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과거, 현재, 크로노스적인 차원에서 볼 때 하나님은 미래도 당신 것이에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 볼게요. 요한계시록을 썼는데 시간적으로 요한계시록은 미래 시제를 많이 쓰잖아요. 근데 미래에 대해서 정확히 마치 청사진을 보낸 것처럼 동영상을 보여주는 것처럼 사도 요한한테 보여줄 수 있는 그분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에게는 하나님의 시간대가 있어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어요. 이건 수직적 시간대라 그러고 헬라 말로는 카이로스적인 시간이라 그러잖아요.
그때 거기에서 그 일이 있게 하시는 카이로스적인 거 하나님의 시간대예요. 우리는 그거 맞추려고도 맞추지 못할 때도 있어요. 누구랑 친구랑 약속했는데 그 시간에 안 나타났다, 그 때를 정했는데도 못 맞추는 게 인간이에요. 나빠서가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대는 영원성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오늘까지만 인지 가능하기 때문에 오늘까지 이상에 대해서는 늘 연약한 거예요. 늘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내일 미래까지 그분의 서기 때문에 내일이 그분한테는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한 거 기억나시죠? 사람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는 거예요. 살면서 치열하게 고민한다는 거예요. 너무 딱한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만 해도 그나마 괜찮은데 내일 것까지 끌어다가 고민하고 앉는 거예요. 응? 그게 모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죠. 저부터도.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 아는 거예요. 근데 대충 보는 말씀 중에 유명한 말씀이에요. 제가 왜 대충 보는지를 얘기해 줄게요. 마태복음 6장 34절입니다. 그러므로 잘 들으세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뭐라고 써 있어요? 내일이 염려할 것이라 그래요? 내일 가서 염려하라 그래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읽고 뭐라 하냐면 생각은 내일 일은 내일 가서 걱정하랬어 이러고 있는 인간도 있어요. 이거 완전 다른 거예요. 내일 일은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너무 힘들어. 내일 일은 내일 가서 하자. 이거는 그 말한 사람도 내일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사람이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위로가 그거예요. 그렇지? 내일 나도 어떻게 모르는데 그냥 내일 일은 내일 가서 하자. 그 말하고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이 말은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한다는 것은 내일은 너의 소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관이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라는 거예요. 들의 백합화를 보라는 거예요. 네가 심지도 않은데 하나님 저렇게 잠깐 있다 없어진 것도 돌보시는데 하물며 너에게 있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 말 끝에 한 말씀이에요. 내일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내일은 내일이 걱정한다는 말이나 하나님이 앞장서서 가신다는 말은 같은 맥락에서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그 믿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은 내일을 기대할 수는 있지만 확신할 수 없는 게 인간입니다. 이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일을 다스리는 분입니다. 그래서 앞서 행하시는 겁니다. 내일 앞에 걱정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내일 앞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내일 앞에 두려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걱정하는 내일에 내가 가 있으니 나를 보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앞서 행하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 이렇게 고마운 하나님이 세상 어디 있어요? 감사해야 돼요. 오늘 설교 듣고 정말 집에 가서 가만히 묵상하면서 감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신받았다는 건 우리 훤히 꿰뚫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보다 큰 인생을 보면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그거 살아가는데 부족하다는 것을 주님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앞서 가신다는 것이고, 내일에 대해서 장담을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내일하면 긴장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 내일에 당신이 먼저 그래서 가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고마우신 분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어디 가려고 갔더니 여러분들을 위해서 미리 다 청소도 해놓고 밥상도 차려놓고 마실 물까지 다 준비한 사람 있으면 얼마나 고마워. 세상에 한 번 밥상을 그렇게 차려줘도 나를 초대해도 나를 준비해줘도 그렇게 나보다 앞서서 준비해줘도 고마운데 내 인생을 광야라고 볼 때에 그 길을 가기 힘든 걸 아시고 주님께서 앞서 행하시고 내일에 대해서 우리가 맞이하지는 할 수 있지만 기대는 하지만 확신이 없는 우리들에게 내일에 가셔서 우리를 손잡고 오시라고 손짓하는 주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인데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에요.
그럼 믿지 않으면 진짜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못 믿지 마. 아주 그냥 막 사셔요. 그런데 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통하면 미래가 보입니다. 믿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을 통해서 보면 그분이 나를 손짓하고 있는 것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분 보시면서 연약함도 극복하시고 시간의 연약함도 극복하셔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을 살면서 주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겸손이 아니라 내가 실제 생활해 보니까 느껴지는 느낌이요 경험입니다.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래서 내가 너보다 앞서가는 거야, 내 뒤를 보고 잘 따라오기만 해 라고 우리에게 은혜로 거저주시는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오늘 이 말씀이 듣는 모든 자들의 평생의 삶, 그들의 심령 속에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셔서 어떤 상황에도 이 말씀이 저들에게 보약이 되고 양약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